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432페이지입니다. 구약 43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말씀에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하나님은 사울 왕을 뽑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사무엘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0절 말씀이거든요. 사무엘이 이제 왕을 뽑겠다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 마들이라는 가족이 뽑히고, 그 중에 기스가 뽑힙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그 어떠한 사람보다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보다 정말 좋은 이야기, 누가 봐도 와, 이 사람처럼 살 수 있겠다,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좋은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거든요.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아내랑 결혼해서 좋은 자식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자신의 왕권까지 포기합니다. 당연히 왕자로서 당연히 다윗을 죽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음 받았던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에 좋은 아내에 좋은 자식까지 있었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삶을 마무리할까요?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쫓다가 결국은 블레셋 손에 자신의 머리가 잘려서 죽고, 그 전에 자기의 자식까지도 다
그 전쟁에서 잃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 되지 않았으면 그냥 좋은 가문에서 좋은 아내와 좋은 자식하고 그냥 알콩달콩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참 왜 이렇게 마무리가 안 좋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아멜렉 그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아멜렉 자손이 그 길에서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아멜렉 자손을 진멸시키겠다. 너는 책에 기록을 해라.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지시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멜렉을 치러 갑니다. 치러 가는데 그 3절에 보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싹 그냥 진멸하라고 했는데 항상 우리의 생각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이론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이 표시를 해두시고요. 신약 287페이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해야 되지 다른 상황, 다른 그 무엇을 더 넣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욕심이, 나의 탐심이 자꾸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하고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비결이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많이 하면 됩니다. 아멘을 안 하고 있으면요 아무런 은혜도 없어요. 은혜가 되지 않을 때 아멘을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때 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이론 가운데 내어놓게 됩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죽이려고 명한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모든 백성을 다 모읍니다. 이제 군대를 모아서 아멜렉을 치러 갑니다. 그래서 아멜렉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전쟁에서 막 치고 승리하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양, 소 너무 좋은 것을 진멸하기가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울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이론, 내가 보기 좋은 것, 나에게 유익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자기의 재물을 보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지고 결국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 생각, 내 이론이 나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듣는 것에 청종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 내 이론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은데 사울의 삶을 보십시오. 전쟁하러 갑니다. 전쟁하기 쉬운 거 아니거든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다 죽였어요. 다 했어요. 딱 남겨놓는 거,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큰 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 큰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떠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자그만 욕심, 나의 자그만 탐심, 그 탐심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29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아니하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가장 우리를 막아서는 게 우리의 생각과 이론이거든요. 다른 그 무엇이 우리를 방해할 것 같지만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이론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복종해야 되거든요. 그냥 그런 생각, 그런 이론,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나의 마음에 나옵니다. 이 악한 것이. 그것을 항상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됩니다. 그때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복종치 아니하는 것을 멸해집니다. 내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나의 대적, 나를 괴롭게 하는 것,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게 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라진다는 말이거든요. 모든 복종치 아니하는 것을 벌하고 멸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온전히 순종할 때에 나의 힘든 거 하는 것, 나의 방해하는 것들, 나의 집안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이론 온전히 믿고 세례받는 자가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듯이 정말 나의 이런 이론과 생각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론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재앙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울이 행한 죄악은 인간이 봤을 때는 뭐 이거 가지고 그래, 딱 그렇잖아요. 전쟁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싸움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남을 괴롭게 한 것도 아니고 해코지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짐승 몇 마리 살려놓은 거 이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걸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되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자기를 위하여. 사울이 하나님이 사울의 불순종이 너무나 싫어했던 이유가 그것이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한, 자기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사울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결국은 나의 마음에 무엇이 있냐면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 삶이 결국은
오늘 말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우상 숭배와 같고 완고한 고집 회개치 아니한 마음과 같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면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이 송아지를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항상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131절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한 길,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출애굽기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서 얘기하실 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너가 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열매 중에 하나가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는 자는요 회개를 안 합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울이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너 왜 그랬어 하는데 회개를 안 해요. 끝까지 핑계로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유되고 핑계대고 회개치 않으면요 그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왜 너 짐승을 안 죽였냐고 하니까 왜 안 죽였니 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인제라도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몇 날 몇 시 땡 해서 죽이라고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욕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고 진멸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인자가 많으신 분이에요. 항상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근데 사울은요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고. 내가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랬다고. 하나님을 핑계대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가 아니고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항상 핑계를 대요. 끝까지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또 뒤에 가서 또 한 번 얘기하거든요. 당신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핑계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는요. 문제가 왔을 때 이런 책망을 들을 때 회개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울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끝없이 주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끝까지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면요 그 사람의 열매는 회개치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예요? 너 왜 자꾸 완고하니? 완고하니 고집대로 살아가니?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이때라도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치 아니하는 고집을 가진 것입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하여 했을 때 사무엘은 19절에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길을 행했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냐고. 우리가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330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여요.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과 나의 이론대로 그냥 해석하려고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진멸하면 돼요. 근데 창세기 3장 선악과 이야기도 알듯이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람의 말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너 선악과 따보면 하나님이 죽느냐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이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자꾸 사람의 말, 나의 생각과 이론은 대로 풀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나의 작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사울을 무너뜨리고 사울이 마지막에 멸망까지 갖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열매를 낳게 됩니다.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고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지, 안 그러면 나 좋도록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 말씀을 그냥 해석하고 있진 않는지, 오히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익의 도구로 삼고 있는지 아닌지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살아왔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까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지 아니하고 늘 그 말씀을 보며 이유되며 변명되며 내 좋도록 해석할 때가 너무나 많은 죄인입니다. 이 시간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고 주여 삼창하며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완고한 고집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게을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고 그냥 내 생각 내 이론대로 판단하며 내 생각 내 이론대로 삶을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여, 나의 생각과 나의 이론이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점점 멀리하게 하며
아버지 그리스도에게 복종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우상을 숭배한 자의 자식입니다. 우리 열조가 아버지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며 아버지 타락하였습니다. 이러한 허물관이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나 또한 아버지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쾌락을 위하여, 나의 아버지여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온 이 어리석은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하신 아버지, 어느덧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만을 쫓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녀가 아니라 나의 욕심, 나의 영광을 위한 자녀로 키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나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합니다. 너희가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하니,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무시하며 멸시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이론이 먼저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욕심이 먼저였으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위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자녀를 아버지여 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아버지여 쌓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여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함으로 아버지여 하늘의 재물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위정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정치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어떠한 법도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나라의 등이 되어 주시고 우리나라의 빛이 되게 정말 주의 말씀만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가 서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분열과 혼란을 넘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여 정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버지여 절대 위정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자들이 아버지여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버지여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아버지여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거짓과 부패를 깨뜨려 주시옵시고 정직과 진리를 세워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의 진리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세워지는 모든 법과 지도들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계획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주님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여,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주여, 공의로운 재판관들을 많이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나라에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툼과 분열이 이 나라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 크리스찬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을 욕먹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통일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국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의 들보를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에 있는 들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바로 나의 죄악이요 나의 허물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서로 정죄하며 싸우며 다툼하는 더러운 악의 세력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아버지 살아가는 자들이 다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깨닫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아나 성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사님들이
강사님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성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정말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주와 나 성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모여 아버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버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아버지여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아버지 가는데 모든 아버지여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강사님들에게도 아버지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그 선포하는 입술에 주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아버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박승주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그 마음에 더욱더 아버지 말씀을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의 아버지여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더욱더 아버지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셔서 허리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발다리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의 날개치는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여 집회를 준비할 때에 온전히 은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회를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지혜와 빈별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마음이 살쪄 지방과 같아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도 찔리는 줄을 모르고, 주님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고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주 하나 성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준비하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각과 이론을 버릴 때에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응답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문제를 향하여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써 다 해결받고 이겨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각자의 소원을 놓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문제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문제가 놀라운 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이, 그 기적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